하나님 백성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희망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강한 힘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힘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개개인이 전쟁의 국가적인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땅에 있는 군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땅에 있는 군대들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야훼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의 사령관이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지만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의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사양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해서 나아가 승리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규정에 대해서 첫 부분을 살펴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모집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행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왕벌을 보내사 적군을 어지럽혀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왕벌이 이제 드론 같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벌떼들 와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그러면 언제 활을 쏘고 칼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이런 칼이나 활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떼를 보내셔서 너희 대적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까지 악을 멸하시고 악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진멸해야 돼요. 이 진멸한다는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이 진멸법, 그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헤렘법이라고 해요. 헤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종으로 그와 같이 일을 시키고 성전에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어긋난 사람은 살려주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공격했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욕이 생겨서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감춰두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도 빼앗았는데 아이성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갖고 죽자 살자 달려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갔어.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아골골짜기에 다 끌고 가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형통하게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 일이 잘못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진멸은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 그런데 사울이 그 헤렘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아간처럼 죽는 것입니다. 사울은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악령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어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러면 모든 노획물은 모든 이익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령관으로 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의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 것이라. 아간처럼 그것을 몰래 감추고 숨기면 안 되고 사울왕처럼 헤렘법을 어기고 아가광을 살려두고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은 다 진멸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리저리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그런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한나와 브닌나가 서로 간에 자식으로 인하여 대적이 되어가지고 한나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다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는 승전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승전의 기도, 그 서원 기도죠. 그건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바치고 싶겠어요? 더구나 젖을 뗀 후에 곧바로 엘리 제사장의 성소에 갖다 바쳤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젖된 나이는 한 2-3살 되는 그런 나이. 얼마나 지금 더 이쁘고 귀여운 때입니까?
미운 7살 때면 미우니까 그냥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이 2-3살은 어린아이를 어찌 갖다 주겠어. 그런데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사무엘을 바친 대신에 아들을 3명 낳게 했어요. 3배로 갚아줬어요. 딸을 2명 낳게 했어요. 5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후에 한나가 자식을 또 그같이 5명이나 낳았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이 싸움에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취직이 되게 주옵시고 합격되게 주옵시고 모든 입찰이나 사업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도 더 큰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있나요? 왜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추적해서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그 승전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마치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쨌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이 거의 없겠고 딴 데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전엔 기도 응답이 순식간에 잘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늙어서 그런가? 어찌 늙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안고 업어준다고 했어요. 더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약속 불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죠. 친구 사이도 5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다음에 빌려달라고 하면 정말로 빌려주기 싫어요. 왜냐? 이 사람 안 갚았는데 내가 또 빌려주겠어요. 하도 사정하면 300원 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300원어치 그냥 주는 거예요. 차마 표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나와 너 사이에 차마 내가 박절하게 딱 자를 수 없으니까 500원은 내 못 준다. 넌 신용이 잃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300원은 주겠다. 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어.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성전에 임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성전 규칙입니다. 성전 규칙. 우리가 20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성전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붙인 것이고,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래서 끝에 보면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20장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라서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제 꼭 무력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말고
오늘날 요새 가장 강한 사람은 격투기에 있어서 챔피언. 자기 아버지가 격투기 챔피언.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연이 자기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럼 격투기 챔피언인 아버지가 아니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들어? 내가 온갖 싸움의 챔피언 아니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쿵푸 최고 중국 도사가 격투기 선수하고 딱 섰는데 쿵푸 도사가 폼 잡고 착 하는 사이에 격투기 선수가 와서 막 두들겨서 1회전에 KO로 패했어요. 이게 격투기 챔피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건 폼 잡고 할 새도 없어요. 그냥 가서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이거 감당을 못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런 격투기 경기가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참 살벌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이거 어디에서도 하소연하고 법이나 온갖 그런 것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격투기 선수가 최고라. 그냥 두들겨서 다 그냥 모든 걸 깨끗이 승리를 얻는. 그런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전쟁, 그 성전에서 덜덜덜 떨면서 적군이 내가 저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의 그런 참여자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 시편 33편 16절 이하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군, 많은 그런 군마, 이런 용사들로 인하여 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다 날려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두려워해야죠.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좋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인간의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번지 점프하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번지 점프를 딱 해가지고 그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번지 점프 줄이 끊어졌어요. 물속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거기는 악어가 우글거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 그것을 못 봤어요. 살아났겠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지점프 하는 때는 이 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려워서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그 모든 그런 시설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데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줄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큰 낭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는 알티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로티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용어가 틀려요.
로를 썼어요. 로는 부정어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배짱 있는 사람, 물론 뭐 배짱 있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산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충만하신가?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할 때 3절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지금 성전에 이 적군 가나안과 싸우든지 어떤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비슷한 단어를 3번 강조했어요. 이 단어를 그냥 하나로 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3가지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목숨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는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일종의 종군 목사처럼 제사장이 거기 가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 말을 자꾸 새겨주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많은 군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구척, 그야말로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군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다들 숨어가지고 굴에 피하고 뭐하고 정신을 잃어. 그런데 다윗이 딱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우렁찬 함성에도 기가 죽지 않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해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거 맞고 죽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신앙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했더니 이게 무슨, 왜 담을 넘나? 그거 성벽을 뛰어넘는, 성벽의 담을 뛰어넘는. 다윗은 그 용사입니다. 용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싸움을 하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가는 everywhere를 썼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다윗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덜덜 떨고 뭐 이거 이번에 또 이길 수 있을까 뭐 할까, 그런 것은 그 의심하는,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사나 죽으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냥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8절에 되어 있어요. 이 책임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책임자들이라는 단어는 쇼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일에 책임을 맡은 자, 그래서 군대에서는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책임자로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그런 데서는 장교로 번역했어요. 그 쇼테르. 그래서 8절에 이건 장교로 제가 읽겠습니다. 장교는 또 이 백성이라는 것은 불러온 백성이기 때문에 군인입니다. 장교는 그 군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 이제 그 긴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의자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진이 났나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지금 면접관에게 면접을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막 덜덜덜 떠니까 나까지 떨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데 옆에서 의자가 떨리니까 마음이 이 사람 그냥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덜덜덜 떨리고 있으니까 다른 군인들도 저절로 떨리고, 무슨 진동의 은사도 안 해. 이건 그냥 떠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지 말라는 거죠. 떨지 말라는 것이 지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겁내지 말라.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다양하게 성경에서 썼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만 하지 말고 겁내지 말게 해주옵소서, 떨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심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한 대신에 마음이 여리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어쨌든 또 이것도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만 그림 그리거나 시 쓰면 되죠. 그래가지고 꼭 전쟁에 나서 피 흘리는 거 그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 흘려서 아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외과 의사 하는 것이고, 마음이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그 깊고 섬세한 마음을 잘 헤아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덜덜 떠는 의사 보고 수술하라고 하면 그 손 떨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런 외과 수술 의사를 이제 하고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이 허약한 사람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쟁터에서는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으면서 계속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딴 생각을 하느냐? 5절부터 거기에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네요. 새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낙성식에서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전쟁 나서 끌려왔으니까 이거 내가 새 집에 들어가서 한번 그 넓은 방에서 겨우 그냥 새방살이 하다가 겨우 이제 집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군대로 끌려왔어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 사람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 집에 돌려보내서 그 새 집 짓고 낙성식 하는 데서 두 다리 뻗고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혹시라도 전사하면 타인이 그 집 가지고 낙성식 하면 마음에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같이 힘써 모아가지고 정말 수십 년
수십 년 너무 기니까 수년 동안 애써서 돈 모아가지고 집 이제 그 얻었는데 갑자기 전쟁 내서 전사하면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라.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의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이 포도원이 3년 되면 3년까지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면 4년째 나오는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5년째부터 먹은 5년째부터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는 것은 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면 되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첫 소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하나님께 바치면 자손 대대로 1000년, 2000년 동안 그 감람나무가 말라 죽지 아니하고 계속 열매를 풍성하게 따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깝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붙이면 6, 7년째 나무 말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과수원을 한 지 지금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째부터 수확을 거두는 그 일을 자기가 못 누렸어요. 그 포도는 달겠지. 혹시 신맛이 나면 어떡하나? 전쟁 와서 그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집에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거기서 포도 먹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약혼하다는 것은 이제 신부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값을 지불해서 그 아내하고 여자와 정혼을 했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기 전에 군에 끌려왔어요. 그러면 신부값도 지불하고 정혼한 사이인데 같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에 돌려보내고 만일 그 약혼하고 생활하지 못한 사람이 전사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무익의 저주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자기가 한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므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futility curse라고 해서 무익 저주로 저 사람이 행한 것이 자기에게 열매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내를 취하였으나 아내를 갖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 열매를 먹지 못했고 집을 지었으나 집에 살아보지 못한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죽고 말았다.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터에 와서 정말 주님께 충성해서 전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헛수고했다. 무익 저주라.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야기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 옛날에 이제 그 얘기 있어요. 쥐꼬리 많은 월급에 애들 학비 내야지, 신문값 내야지, 우유값 내야지, 또 뭐 내야지. 그래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군대에 모집한 그 사람들이 나는 새 집 지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가. 나는 포도원 심었는데 열매. 가. 나 약혼했다고 하는. 집에 가야지. 그럼. 나는 마음이 덜덜덜 떨려요. 그럼 집에 가. 그럼 몇 사람 남겠어요? 그 남은 사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 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쟁에서 군인을 모집했는데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있었는데 22,000명이 3분의 2가 돌아갔어. 이게 전쟁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또 9,700명을 돌려보냈어. 300명을 전쟁에 승리했어.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읽은 구약의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23년에 하마스가 갑자기 공격해 와가지고 2023년 10월 7일 지금 이 전쟁이 지금 휴전으로 지금 끝나가는 막바지 상태에 있는데 이 포로 교환 그 인질 교환이 잘 돼야 될 텐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1,200명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30만 명이 동원, 30만 명의 예비군이 직장 생활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안 많아요. 전에 700만, 요즘에 한 1,000만 명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5천만에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30만 명이, 이 작은 수에서 30만 명이 2023년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어련히 채워주시리라. 어련히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와 같이 무공훈장을 줄 것이고 전사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에 앞서서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겁내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떨지 않는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